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끔찍이도 참 가슴에 품고 사랑했던 아들 요셉,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끌려간 이집트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쓰여지지 않아서 성경조차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것은 요셉이 죽은 뒤에 약 300년 후에 모세가 창세기서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세의 먼 전 시대에 살았던 요셉 시대는 성경이 없어서 참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묵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도 신앙인의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13년 동안 홀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도 요셉은 이집트의 우상과 타락한 문화에 전혀 더럽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아버지 야곱은 약 108세, 할아버지 이삭은 약 168세였습니다. 요셉이 17살까지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에게서 신앙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때도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전해 들은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조상으로부터 에녹 그리고 노아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계속 귀로 전해준 말씀을 계속 듣고 아브라함에게 듣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듣고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에게 듣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을 듣고 신앙이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애굽에서의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7년 동안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주일학교 보내고 말씀 가르치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런데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라크나 이란이나 리비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렇게 수십 년 혼자 생활한다면 과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이집트에서 믿음을 지켜낸 것은 조상들의 가문의 신앙 교육도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다, 결과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 그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자녀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거대한 용기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키운 자녀들이 세상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따라간다는 사실이죠.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의 평생의 삶도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관심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손수 가르치고 훈련하시고 믿음을 키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만 합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거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 걸쳐서 기록이 됩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 22절 단 한 절뿐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창세기 37장부터 계속해서 50장까지 유다에 관한 한 장만 빼놓고 다 요셉 이야기니까 무진장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요셉의 꿈 이야기, 비전에 관한 것, 신실성, 정직성, 순결성, 인내, 형제 용서, 수많은 이야기들.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에 대해서 단 한마디, 요셉에 대해서는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한마디만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믿음에 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인생 60년, 70년, 80년 살아가는 동안에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된다면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요셉 딱 한 절,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본인의 삶의 역사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은 후에 그 믿음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나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는가?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이 땅에 살았는가? 그것이 가문의 거대한 축복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녀들에게 애굽의 큰 재산을 의지하게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상류층 생활, 귀족 신분에 관심 두지 않았어요. 요셉은 늙은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갔어요. 요셉은 자기 두 아들을 앞이 보이지 않는 야곱에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할아버지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아들들이 눈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 기도 받기 위해서 데려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눈이 미국 땅에만 집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눈이 미국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그 눈을 열어주어야만 합니다. 이 땅, 이 땅, 이 땅, 이 땅의 부동산,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재물, 그러면 미국과 함께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 땅에만 관심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임종이라는 말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와서 110세에 죽었으니까 93년 동안이나 수많은 세월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애굽 제국에서 최상위
귀족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는 최고 주권자였어요. 그러나 그런 귀족 생활이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도록 만들지 못했어요. 요셉의 영혼은 없어질 물질과 없어질 귀족의 삶과 없어질 명예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그에게 소망과 꿈을 주신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둔 사람들은 이 땅에 재물이 많아도, 이 땅에 명예가 있어도, 이 땅에 성공이 있어도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재어보세요. 요셉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셉의 마지막 순간의 유산, 믿음인데 어떤 믿음의 유산을 자손에게 남기고 갔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가난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부자보다는 시험을 덜 받아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시험 안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부자보다 시험이 적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간절한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법을 배우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부요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게 세상에 유혹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10절에 재물이 늘어도 부자가 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물질 주신 하나님보다 받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는 유혹이 훨씬 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애굽 재물은 약속된 가나안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떠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고 하나님께 집중되려면 우리에게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것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일부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데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어려운 일을 더 많이 겪을 수도 있어요.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혹시라도 재물이 있으면 지혜롭게 다스릴 능력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마침내 요셉은 자기 삶의 마지막 때가 왔을 때 믿음의 유언을 했습니다. 80년간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80년간에요, 요셉이 30세 이집트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돼서 110세에 죽었으니까 80년 동안 최고의 부와 최고의 권력을 누렸는데,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가 그걸 알았어요. 요셉은 삶의 끝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날 것을 명령한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요셉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삶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세상을 부여잡고 놓치지 않는다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세상에 집착해서 산다면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도 손자 손녀들에게도
남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할아버지 이삭에게 전해진 약속의 말씀,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의 자손이 이방 땅의 나그네가 되어 애굽 사람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고 400년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전설과 같은 약속. 요셉은 가장 좋은 환경, 가장 큰 대접을 받을 때에도 이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요셉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에 수많은 이야기, 장장 12장에 걸친 요셉의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우리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요셉 이야기 많이 합니까? 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구덩이에 빠진 이야기, 노예로 팔린 이야기,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 풍년 이야기, 흉년 이야기, 무수한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 죽을 때의 믿음, 임종시의 믿음, 삶의 끝날의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놀라운 재산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래서 믿음은 고통 속에서도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인내로 기다립니다. 혹시 약속이 지체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기간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격을 훈련하려는 이유 때문에 때때로 지체되는 것이죠. 이 나이 때는 이것을 주고 저 때가 되면 저것을 주고,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 키울 때 그렇잖아요. 우유 먹을 때가 있고, 근데 우유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살코기를 입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훈련이 될 때에, 먹을만 할 때에, 가질만 할 때에, 준비가 안 됐는데 덥석 줄 때에 탈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도우심을 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묻고 칼을 들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물결이 배에 덮여 죽게 된 그 순간에, 그때 주님이 바다와 파도를, 풍랑과 파도를 꾸짖고 잠잠케 하셨어요. 사형집행 바로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은 비로소 베드로의 옥중에 나타나셔서 꺼내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 와서 17년을 더 살다가 죽었어요. 147세에. 참 하나님 재밌으세요. 요셉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야곱이 17년 동안 요셉과 함께 살았는데, 그리고 20 몇 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난 뒤에 17년간 또 살다가 하나님께 갔어요. 왜 시간을 그렇게 맞추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시간도 횟수도 날짜도 이렇게 계산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아들 그리고 증손자까지 역사서를 보면 보고 세상을 떠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애굽의 남자 평균 나이가 45세인데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으니 얼마나 많이 산 겁니까? 요셉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 믿음의 중요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애굽을 떠날 것을 유언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약 30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묻었습니다. 요셉은 부유한 땅, 성공한 땅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요셉은 자손들이 아버지가 성공한 애굽, 조상들이 성공한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서 이룬 업적과 성공에 집착하지 않도록,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그래서 자신보다는 다음 세대에 더 마음을 쏟은 것입니다. 프랑스 자크 엘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음이 좀 어렵죠? 근데 자크 엘렐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그가 한 말은 아마 생각날 거예요.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웃과 세계를 생각하고 크게 전 세계를 바라보고 살되, 그러나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현재의 삶에, 현재 장소에서 신실하게 행동하라, 그런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에 성실하되 동시에 이웃을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늘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나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개인과 가족과 민족을 뛰어넘어야 돼요. 개인주의와 민족주의, 국가주의, 욕심과 다툼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개인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수많은 종족들이 계속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미국 보세요. 국가지상주의가 되니까 남의 나라 무너뜨리고 이제 도망 나오잖아요. 국가주의, 민족주의 안 해요.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민족주의를 뛰어넘지 않으면 중국, 위대한 일본, 위대한 러시아, 위대한 남한, 그러다가 싸우고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면 안 돼요. 가족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세계를 뛰어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죠. 13억의 중국은 자기 민족 사랑하지 않아요? 1억이 넘는 일본은 자기 민족 사랑하지 않나요? 모두 다 민족주의 하면 우리 크리스천은 그런 세계관 가지면 안 돼요. 내 가족, 내 아들, 내 자식, 내 딸, 이것도 안 해요. 사랑해야죠. 가족 사랑하고 내 나라, 내 민족 사랑해야죠. 그러나 세계를 보고 그 넘어서 하늘나라를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 민족 사랑하냐? 다른 민족을 내 민족처럼 사랑해라.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조상은 아담과 하와 이 두 부부였잖아요. 우리 모두 다 형제들이잖아요. 우리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는 미국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아마 종족끼리 전쟁할 거예요. 탈레반과 이슬람 국가 IS, 알카에다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정부가 없으니까, 국가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미국은 책임지지 못할 거 왜 거기 정부를 무너뜨렸나요? 우리의 믿음은 직계 가족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돼야 돼.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원리는. 우리 믿음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웃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돼야 되고, 우리 믿음은 우리 민족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이 돼야 돼. 어떻게 이 본성적인 욕심을 떠나 이웃을 향한 관심으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만이 그것이 가능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땅, 내 것, 내가 먹을 것, 내 물질, 내 가족, 내 자녀, 내 성공, 내 명예, 미국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계가 있고 그 너머에 하늘나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건 넘지 못하면 계속 나만 주장하다가 삶이 끝나요.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다가 끝나요. 다음 세대 키우지 못하고 우리 세대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오잖아요. 그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물려줄까를 생각해야죠. 우리는 미국 땅의 성공이 아니라 세계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예수님 사랑, 천국을 바라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에 유언하는, 마치 요셉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유언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